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또 말씀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큰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큰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작고 작은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의 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든가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 또 각 연령별 또 섬김 부장이나 찬양 대원 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해왔던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과 30년에서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거의 헌신과 열정이 많이 식은 침체기에 있다고 그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먼저 잠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The Church of the Laodic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라고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중심에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취향, 사람들의 편함, 사람들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배교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봐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차가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지 잘 배우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하다 보니 금방 지쳐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받은 생명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기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은 지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칠 수 없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한 여인의 이 작은 헌신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난 오라비 나사로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 그 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오히려 주님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시사점이 결코 작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도 부활한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한 내용이 11장 뒷부분에 이제 가보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이제 있냐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시골로 이제 들어가 머무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어디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있었던 베다니로 이제 다시 돌아오신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눈에 얼마든지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이런 장본이었는데 감히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어디였던 겁니까? 베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으로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신이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잠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오늘 하신 이 말씀이 1절과 2절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시중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어떤 이제 성격의 여인입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항상 이리저리 바쁘게 뭔가 섬기고 시중을 드는 이와 같은 성미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활동적인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누구 앞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나사로처럼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이 구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3절 말씀에 주님을 위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단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매우 값진 나더의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가 얼마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제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이제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매우 값비싼 이런 향유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했고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결단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비싼 것을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지만 돈과 주님께 대한 약간의 열정만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마리아가 위대한 점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를 붓고 난 후에 보인 마리아의 다음 행동, 즉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데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마리아가 향유만 예수님께 부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겼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은 여인의 인격을 상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그녀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곧 그녀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마저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까? 실로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진정 기뻐 받으셨던 것은 값비싼 향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녀의 마음과 정성이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얼마나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귀했으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하는 것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던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일을 기념하신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바로 그녀가 바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물질로서의 향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친 것과 관련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무조건 많은 헌금과 값비싼 헌물을 드리면 주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또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입술만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올바른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또한 여기는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입술만의 찬양이나 값비싼 헌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일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정성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경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경배할 때는 깨끗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이 정성으로 준비한 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전 존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향유 냄새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나드 향유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합에서 흘러나와 주님의 발과 마리아의 머리털을 적시던 나드 향유에 짙은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나드 향기와 함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받은 잔잔한 감동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향기와 감동은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향기와 감동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 부으며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성경신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각종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와 진리로 가득 채워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귀한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풍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자가 다 되시겠습니까? 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반대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죠. 자,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뜨거운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가 마침내 엉뚱한 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차는 그 순간
여기에 어떤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러한 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진정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트집을 잡고 덤벼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트집을 잡고 방해를 이제 해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처지에 빠졌는데 트집을 잡고 나선 자가 누구라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가룟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트집을 잡으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300데나리온을 하는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쓸데없는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진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를 염려해서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진짜 그런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본 다른 제자들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트집을 잡으니까 가만히 있던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분개했었던 것입니다. 항상 악한 일은 이와 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눈에도 이 비싼 향유는 이처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버리는 마리아의 행동이 헛된 낭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동은 주님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로부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와 같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 가보십시오. 본문 5절. 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꽤 현대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까? 목사님, 왜 교회는 노숙자들을 돕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주어진 일을 더 잘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일에 빠져있는 사람을 돕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굶주림이나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손에 몇만 원 쥐어주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우는 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분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왕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 뭐라고 이제 지칭했습니까?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무척이나 가슴 아파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요한은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동료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같은 동료였던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되어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더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가방을 맡은 자, 곧 재정과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와 같은 제자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측근에 있었으며 동시에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웠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그녀는 우선 여성으로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접대하는 일까지 뒤로 미루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 했던 사실로 우리는 이런 배경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현대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평범한 교회 여성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조적인 형편에 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웠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발에 붓는 향유마저 아까워했고 심지어 주님은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씻지 못할 그런 죄악을 이제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무런 직분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여주시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는 높이시고 가룟 유다는 지옥 맨 끝까지 낮추어 대조적인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단지 직분이 높다고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삶을 통해 섬김보다는 어떤 직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이 있어야만 더 가까이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더 높여주시는 그와 같은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직분의 높고 낮음이나 감투의 종류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니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합당한 섬김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큰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7절 말씀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만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주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단지 마리아의 행위를 변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녀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단지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하는 것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매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가 온전히 깨닫고 있었을리 만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따라서 그녀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심오한 의미를 알고 행동한 것은 아마도 아니었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행위를 단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접대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의 아름다운 선행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함께 전해지도록 하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제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받아야 할 것은 끝까지 기억하면서 갚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갚아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큰 도움이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반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아무리 인간들이 주님을 향해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드리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반면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끝까지 기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을지라 할지라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심으로써 그 드린 자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보리땅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거기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것을 크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본 것에 대해서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신 이와 같은 여러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40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이 지체들에게 하신 것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용함으로써 비록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에게도 더 큰 영광이 되도록 바꿔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자신의 옥합을 깨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어느 제자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헌신을 드렸던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옥합을 깨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제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등 우리 모두는 지금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주께 붓는 헌신을 통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향기롭게 준비하는 그와 같은 성경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